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지만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 묵상하며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주님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오신 주님, 사랑을 내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로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를 아십니까?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의 인권운동을 이끈 분이십니다. 그는 1968년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격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죽은 후 그의 부인은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학생들을 향해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어디로 오실까요? 부유한 백인들의 교회로, 백악관으로 오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할렘과 가난과 범죄가 들끓고 있는 인간의 신음이 그치지 않는 곳으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축사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지난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항상 서 있으라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나의 삶은 예수님이 오실 만한 곳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멸시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 혹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과 장소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이들을 친구로 삼으시는지,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세리들과 그 밖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에 그분을 먹기 좋아하는 데다 술꾼이라고만 불렀습니다. 7장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시고 율법적인 체계를 따르지 않으셨고 잃어버린 자들과 어울릴 때 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고 싶어 했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절의 고백처럼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훌륭한 사람들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들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첫 번째 비유는 어느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우 사나운 이리와 늑대뿐만 아니라 남의 가축을 노리는 약탈자가 빈번히 나타났기 때문에 목자는 한시라도 양떼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쯤이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한 마리 잃어버린 것도 모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의 양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는 자기가 돌보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자기 자식처럼 대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지 따로 한 자식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자식이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는다고 자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없어진 그 아이가 돌아와야 자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끝내 찾아냅니다. 길을 찾아 들판을 여기저기 방황하던 양은 아마도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합니다. 잃었던 양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열며 공동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목자에게는 한 마리의 양의 가치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도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기쁨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과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의 신실한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인이라 예수님이 오실 곳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 비유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들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주인공으로 비유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은 존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인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헬라의 화폐입니다. 이 여자에게 드라크마는 경제적 가치보다는 당시에 의미 있는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10드라크마는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라도 잃어버릴 경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할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를 잃어버린 여자의 마음은 몹시 초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대 문헌을 보면 여자들은 잘 때도 10드라크마를 엮어서 만든 장식품을 풀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한 여자들에게는 이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살핍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결국 드라크마를 찾은 여자는 그 기쁨으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열며 공동체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잃은 양 비유의 결론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한 명의 죄인이라도 찾고 찾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죄인들로 인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마음이 강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게 잘못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로운 자이십니까? 죄인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잃은 자를 찾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한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의 기준을 내세웠던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깨달아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의 자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